이 컴퓨터와 그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규칙적으로 하는 일에 통상적인 어떤 순서, 그리고 거기에 어떤 법칙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미국 메이저리그 팀 뉴욕 매츠하고 미식 축구팀 뉴욕 자이언츠의 스포츠 심리학자인 조너선 페이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순간에 집중하고 경험에 몰입할 줄 아는 심리 기술에 있다는 것이죠. 운동하는 선수들이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할 줄 아는 심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신만의 어떤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이 공 때리려고 타석에 들어가게 되면은 꼭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일정하게 하죠. 그게 바로 루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확인하고 또 스트레스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집중력을 높여서 좋은 결과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선수들이 경기할 때만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삶 자체에 훈련하는 그 삶 자체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여러분 이치로라는 선수 아시죠?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까지 통산 거의 4,500여 개의 안타를 친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그는 거의 구도자처럼 거의 수행자처럼 루틴을 지키는 선수로 아주 유명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서 연습하는 것이죠. 또 경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5시간 전에 야구장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또 만들어 놓은 루틴에 따라서 연습을 하다가 몸을 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루틴에 의해서 타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런 루틴이 잘 만들어지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거나 긴장감이 최고로 더해져서 정신력마저 흔들리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도움을 얻는 데 이 루틴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인식하고 있든 안 하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루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죠. 반복해서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뜻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쯤 멈추어 서서 한 박자, 나는 어떤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루틴을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굉장히 마지막 부분의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아주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갔다.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주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여기 52절 보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정말 검하고 몽치를 들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서 또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하고 또 베드로는 또 멀찍이 또 뒤로 쳐져 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가운데 끌려가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감람산에 가셔서 매일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다.
원문에 보게 되면 카타토 에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습관이 이끌어간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감람산에 매일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드는 그런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습관이 그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구약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황제 때에도 전 방백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니까, 그 정권에 교체된 뭐 수석 공신들, 뭐 많은 그 민족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제거하려고 하지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머리를 쓴 것이 뭡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이 의인을 찍게끔 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특별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최고의 위기적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하고 볼 수 있고, 다니엘에게도 이런 삶의 신앙 루틴이 있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삶의 루틴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작은 루틴,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루틴이 뭉쳐지게 되면은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한 아토믹 헤비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이 저자는 고교 시절에 총망 맞던 야구 선수였는데, 그 동료가 휘두르는 그 야구 배트에 맞아가지고 얼굴 뼈가 30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한쪽이 튕겨져 나와서 실명 위기에 있었고, 수술 과정 속에서 심정지가 2번이나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작은 습관이라도 들여보자 그래서 일어나 걷는 훈련을 계속하게 돼서 6개월 만에 일어나 걷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놀랍게도 졸업할 때쯤에는 최고의 남자 야구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인생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처음에 이제 그 습관을 들일 때 아주 간단한 2가지를 처음에 한 거예요. 하기 쉬운 습관. 그래서 무조건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찍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훈련했고, 그 다음에 2번째 한 게 뭐냐면 잠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의 친구 정리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 첫 번째 그가 오랜 동안 습관으로 훈련한 것이 바로 이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줬다는 거죠. 친구를 정리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인생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가지런한가, 내 삶이 잘 정돈되어 있는가, 내 삶은 목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그런 습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잠재 능력이 많이 있는데 그 잠재 능력이 삶의 현실로 튀어나오게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어느 정도 하기까지는 마치 비커에 물이 이렇게 따르게 될 때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넘치지 않지만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넘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기가 힘이 들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은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 흘러나오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될 사건이 눈앞에 다가오는 걸 보면서 자신의 매일의 삶의 루틴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42절에 이렇게 하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힘들지만 그 뜻대로 되기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루틴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열심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최선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 초점과 방향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먼저 정해져야 삶의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게 되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항상 매일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루틴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도 하기 전에 이러한 묵상과 기도의 루틴이 있었다. 다른 그 성경을 좀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아까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했지만 이게는 좀 시간적인 거죠. 새벽 동터오르기 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삶의 루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의 루틴은 굉장히 중요한 일하고 맞물려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인기 폭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군중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 다 필요하다는 거죠.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늘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많은 분들을 만나봐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요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오늘 움직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먼저 확인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 뭘 시작한다, 뭐 행사를 한다, 모든 면에 뭐 때문에 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루틴 속에 매일의 삶의 루틴 속에 이 질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 한적한 곳에 가시는 기도의 루틴을 가지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자, 그 마을에서 인기를 누리고 안주할 수 있고 자신이 이뤄놓은 그 업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야.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야.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하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과 방향이 분명해지면요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루틴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친구 정리하기 전에 그냥 벽에를 붙잡고 엎드리든지 아니면 벽에 가서 기대 서든지 아니면 벽에 머리를 박든지 아니면 바닥에 무릎을 꿇든지
네,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삶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뭐죠?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루틴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요. 글쎄 이거는 뭐 성경 해석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굳이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뭐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산이 가니까 뭐 기도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건강적인 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루틴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건강이에요. 내적 건강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어떤 때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산에 오르고 기도의 산에 오르고 건강의 산에 오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의 산에 올라가는 삶의 발걸음의 루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매일의 삶의 이 루틴들이 확실히 있는지 묻고 싶군요. 뿐만 아니고 이제 매일의 삶뿐 아니라 매주의 삶에도 루틴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도 정말 습관이 돼요. 하여튼 제가 교회에 빠져먹는 사람들 보면 습관적으로 빠진다니까. 그래서 뭐 매주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결석자들이 다 명단에 올라오고 제가 사실 소상히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디 아픈가,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손님이 오셨다, 뭐 했다. 정보가 있는 것으로서는 다 제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게 되면은 한두 주 빠지면은 괜찮은데 그게 2주 되고 3주 되고 4주 되면요 발걸음을 뚝 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옆에 성도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 때일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점점 많아진다. 이게 반대적으로는 뭐냐면 잘 모이는 습관을 좀 만들어야 돼. 여러분 안식일을 뭐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여기 뭡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임을 날마다 모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흩어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에 버무려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것만 바라보던 허로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도 영혼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굳게 할 뿐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랑을 교회에 와서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고 훈련하고 선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해도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부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모이는 것이 관례가 되고 루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충만히 은혜를 받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서 한 주간의 의의 삶의 길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안식을 받고 안식의 삶으로, 충만히 받고 나눔의 삶으로, 채움을 얻고 비움의 삶으로, 세움을 얻고 쓰임의 삶으로. 아멘. 지도하게 안 하는 교회예요, 좌우간. 좋게 말씀드릴 때 여자들은 수요 여성 예배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루틴으로 좀 만들어 놓고 나오세요. 뭐 집에서 잠깐 뭐 다른 거 해봐야, 근데 그게요 한 주, 2주 이렇게 쌓이면요 굉장한 겁니다. 달라요, 삶이. 목장 모임 뭐 이런 거 주중에 하실 일 많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모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루틴으로 설정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좀 확대하면은 월별적인 그런 그 루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매월 첫 주가 되면은 전화가 옵니다. 깜짝 놀래요.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신, 지방으로 가신 권사님이 매월 첫 주가 되면은 전화를 하는데, 아유 미안해 죽겠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먼저 드려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꼭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평안하시죠? 한 달도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목회 잘 되시기 바라고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라요. 힘내세요. 막 그렇게 해줘요. 그럼 이번에 3월 달도 막 3월 첫 주가 첫 날이 된지도 몰랐어요. 막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첫날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한 달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그 월별로도 좀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뭐 첫날이 되면은 그날 뭐 새벽기도 안 했어도 새벽기도를 좀 한다든지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루틴을 정해서 흘러가는 그 매달의 삶 가운데도 의미 있는 뜻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루틴을 만들어서 내 삶의 성공과 풍요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매년 연애 루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이 매년 가지는 루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은 특별히 교회 같은 데서는 뭐 집회도 많이, 우리도 올해 연초에 특별 집회를 했잖아요. 4차 혁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충전을 받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조율하면서 끝에 가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처음에 좋은 어떤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1년을 이렇게 관망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 루틴을 잘 설정해 놓은.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도 연초에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월 정도가 딱 되게 되면은 부활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 살면은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었는데 한국은 벌써 이 봄 기운이 돌아오면서 막 꽃이 피고 그러면 그 생명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럴 때 부활절기를 딱 맞이하면서 죽음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자신을 추스리는 거 너무 좋은 거죠.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 오니까 또 뭐 무슨 어린이 주일 예배, 뭐 어버이 주일 예배 하면은 다 잊어버렸던 것도 또 생각을 해가지고 효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음 세대 잘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또 그 루틴에 의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뭐 7, 8월에는 물론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쉼을 갖고 충전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정도나 되고 10월 정도 되면은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홀로 된 시간이라든지 따로 시간을 떼어가지고 또 안식월도 그때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찍부터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벌써 11월 되게 되면 감사주일이 돌아와요. 한 해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들, 내게 이루어졌던 그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갖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감사, 출장 갔던 감사, 아니 외박되어 버렸던 감사를 갖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이제 연말이 가게 되면은 마음이 허울없죠. 아이고 세월이 벌써 갔어? 이렇게 빨라? 내 인생도 언젠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라고 할 때 거기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 너무 좋아. 내 인생 마지막이 돼서 주님이 내 인생의 끈을 당길 때 주님 오심이 나에게 최고의 희망이고 가장 큰 은혜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연말의 허울함을 이기고, 그리고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가깝고 구원받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다시 송구영신을 맞으면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렇게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의미들 잘 살려가지고, 여러분 흘러가는 한 해 한 해가 모이면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지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버리는. 말레이시아 살게 되면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요 그냥 바로 가버려요. 저 딱 눈 3번 떴다 감았더니 30년이 지났더라고. 너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 10년이나 남았다고 막 그런 사람 내 앞에 오지 마세요.
이제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나 이제 은퇴해야 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절기들, 의미들의 루틴들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그 루틴을 잘 밟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의미 있는 삶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일에 대한 루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제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설교 준비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거의 루틴이 일정합니다. 우선 탐색을 하죠.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뭐 설교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뉴스도 유심하게 보고 성도들의 상황도 유심하게 보고 삶이 흘러가는 것들, 모든 절기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쫙 보면서 기도해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톡 그렇게 씨앗 같은 거 하나 탁 마음속에 던져주세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해가지고 말씀을 또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야 하고 또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은 그때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고 완성을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솔직히 이번 주 설교 끝나면 다음 주 뭐 해야 될지 저 정말 너무 괴로워요. 30년을 하고 있으니 왜 30년 동안 같은 교회 꼭 나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그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루틴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계속 반복되는 루틴이 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를 정말 풍요롭게 하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깨달음을 갖지?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막 만들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요. 삶이 만들어지는 걸 느껴요. 이 루틴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뭐예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죠. 계속 와요. 시험이 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루틴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유혹에 빠질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보고 있어요. 지금 유혹이 오고 있는 시간이구나. 45절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제자들은 시험에 빠졌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순간이에요. 사실 시험을 제일 크게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마다 다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다른데 그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루틴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 루틴에 의해서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를 찾았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를 보세요. 굉장히 비겁한 기도죠. 너무나 유치하죠. 아니 십자가의 대업을 위해서 왔다고 늘 공언했던 분이 갑자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니 말이 돼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삶에 중요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어려움 많았겠어요. 많아요. 올 때 루틴이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루틴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수 들을 게 없어서 이 일에 말렸네. 기분 더럽게 안 좋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지? 어떤 사람은 목회도 편안하게 잘하더만 나는 또 그리고 왜 진짜 미제들은 갖다 쓰는데 말죄는 안 쓰는 거야.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국에 다 뽑혀서 큰 교회로 다 가고 말레이시아에서 저같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초청을 안 하네.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겨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대할 때는 정상적인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또 거기에 맞는 루틴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내가 지금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앞에 나타내고 급하게 분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지를 하고 루틴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아빠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이 일하기가 싫어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지금 너무 지금 이해 안 돼요. 당신의 처사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하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 아빠를 우리 아빠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싫으면 싫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울고 싶으면 울고 싶은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심령을 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외면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삶에 있어서 루틴, 다른 데 가서 엎어지고 다른 데 가서 화내고 다른 데 가서 싸우고 다른 데 가서 원망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찾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삶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가 될 때 기도를 안 해요. 정말 그때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데 그때는 혼비백산해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제자들이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었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루틴이 안 돼 있고 그때 가서는 슬프니까 마음이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음의 줄이 딱 풀려져 버리니까 하나님 슬퍼요. 어째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기도라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잠잔 게 아니고 쳐 자빠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 루틴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43절에 천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시작. 루틴에 힘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루틴 자체가 잠재의식을 끌어내고 힘을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루틴을 갖고 아름다운 루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인 또 루틴이 있어요. 저는 제 루틴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은 야고보서가 준 루틴을 제가 많이 활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빛깔의 다양한 컬러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사람에게서 물질에게서 내면적 심리적인 면에서 뭐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오죠. 그런데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아는 루틴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시리어스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죠. 그런데 정상적일 때는 믿음이 아주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정신이 차려졌을 때는 기쁨으로 먼저 받습니다. 선수들도 보게 되면은 실수 많이 하죠. 실수할 때 막 배트 내팽개치고 막 채 내팽개치고 막 그 테니스 라켓 그냥 때려가지고 팍 부러지고 막 골프채 꺾어서 버리고 막 이거 멘붕이요.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친구들은 미소를 싹 지어요. 짓고 싶어서 짓겠어요. 속은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죠. 근데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사람. 저는 진짜 뭐 지나가다도 거울 보면 연습이 돼 있어가지고 항상 미소를 먼저 쪼갭니다. 저는 얼굴이 험상궂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온화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화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반응들이 없으시 어떡해. 그래서 거울 보면요 항상 아침에도 뭐 화장실 갔다 거울 보면 항상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제 인생이 우울하고 뭐가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거울 보면서 항상 먼저 짓습니다. 제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여기라 그랬어요. 간주하라. 상황의 아이들을 그렇게 여겨라. 믿어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결론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그 결론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싸움이 아니구나. 아, 믿음의 싸움이구나. 나 지금 믿음을 다뤄보는 거지. 어차피 믿음이라면 여겨야지. 그렇게 여겨야지. 하나님 올 것이 왔군요. 드디어 이제 뭔가 하나 또 고칠 것이 왔고, 드디어 하나 좀 새롭게 할 것이 왔군요라고 미소를 찢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나쁜 거는요, 쉽게 습관이 되는데요, 좋은 거를 루틴으로 만들려면 피나는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또 여기 지금 아내가 이렇게 핀을 이렇게 양쪽으로 다 주머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을 남자. 저는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사색하는 거, 내가 싱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 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그럴 기회가 없는데, 저는 백화점 가면 물 만난 것 같아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주머니에 탁 집어넣고서 어기저기 걷는 게, 근데 거기 가면 발걸음 빨라지는 이가 계시니 제 아내예요. 평소에는 느리다가 어떻게 백화점 하고 고다닥 빨리 와, 빨리. 나는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몸에도 힘도 안 주고 이렇게 꾸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진짜 즐겨합니다, 이런 거를.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한테 거슬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심히 보거든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뭐 어디 불편하세요? 주머니에 손 넣으면 건방져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웬만하면 빼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도 안 돼요. 왜? 저절로 자꾸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손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자꾸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이거를 이제 고치고 습관을. 그래서 또 제가 보면은 자꾸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자세가 삐딱합니다. 한쪽으로 끼우러 있다는 거예요. 스크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삐우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한쪽만. 그러면 저쪽에 있는 분들이 오해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딱 올라오면 저는 자세부터 이렇게 잡습니다. 양발을 딱 해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움직이려면 무조건 벽에 가서 붙어가지고 몸을 딱 부대서 자세를 곧바르게 세우고. 제가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른 생활하고 바른 자세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도 목사가 좀 반듯하고 바라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데, 좋은 거는 그렇게 빨리. 그런데 계속 훈련하니까 뭐예요? 몸도 편해지고, 빨리 피곤하지 않고, 설교할 때 발성도 잘 되고. 별로 모르는구나. 또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해져요. 진짜 건강해져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다이버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가 닥쳐올 때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바른 루틴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온전히 기뻐하면서 구비하고 훈련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면, 그것이 바로 루틴이 되어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을 그 루틴으로 소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요즘 성공이라는 단어 기독교에 쓰는 게 참 불편해요. 하도 세상 성공 해가지고 기독교도 성공해서 망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결국 기도의 루틴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십자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루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루틴이 있습니까? 매주 아름다운 루틴이 있으세요? 매월 가지는 특별한 루틴이 있습니까? 매년마다 여러분의 삶의 기억 속에 신앙으로 흘러가는 루틴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루틴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그 뜻이 그 루틴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